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8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이 종을 오늘 또 생연 작은 교회의 말씀의 단에 세워주시고 이렇게 준비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육신은 감추어 주옵시고 이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준비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해서 제목이 무엇이다? 하나 되는 성도의 삶. 함께 해봅시다. 하나 되는 성도의 삶. 할렐루야. 주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요 몸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 모든 것이 육체와 같아서 하나님이 머리가 되신다면 우리는 팔이 되고 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세상에서 해야 할 그 사역을 잘 감당해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의 복음의 끝날은 언제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이 심판해 주러 오시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인간의 그 모든 생각을 동원해서 생각해 본다면 원을 우리 한번 그려볼까요? 시작. 원이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한 바퀴를 점을 찍은 그곳에 와야 완전한 원이 그려지겠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됐다라면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의 처음 그곳에 복음이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 처음 믿은 그 신앙은 어디로 간 곳 없고 지금은 교회가 문 닫는 시대. 저 유럽과 이스라엘 이쪽의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된다? 큰 교회는 하나하나 다 세상에 팔려서 술집, 카페가 다 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대한민국도 얼마 안 남았어요. 누가 어떻게 큰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성도들의 그 헌금을 쥐어짜서 큰 교회, 가장 큰 교회들을 세우고 있는데, 세계의 제일 큰 교회 3개가 한국에 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1200만 성도가 지금은 600만이 안 돼요. 그러면 그 큰 교회의 절반은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성도의 삶, 그리고 그 기쁨과 그 감사를, 그 사랑을 안고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몸된, 머리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찌꺼기 시간, 남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가장 흠없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성도의 삶 속에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앞에 서론으로 여러분에게 다 들려드렸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없었습니까? 그것들을 붙잡을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주 안에서 내가 어찌할꼬, 주 안에서 내가 희생의 하나의 미랄이 되어 하나 되는 성도의 삶의 씨앗이 될까? 그것을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물음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관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수평적인 연합의 그 원리를, 이웃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시었고, 희생의 제물이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심판의 복음을 이 교회에서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로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집을 이루어갈 때 기둥으로 쓰임받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또 석가래로 쓰임받고 창문으로 쓰임받고 또한 모든 귀한 세면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분량대로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오늘 또 가르치며 교훈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우리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충만히 얻었고, 그리하여 충만한 은혜 속에서 전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의 믿음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의 직분으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잘 산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는데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그 이유는 직분을 맡은 자는, 성도는, 목회자는 양무리를 온전하게 주 안에서 잘 인도하라고 주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목회자는 끊임없는 자기의 훈련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말씀이 함께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의 직분자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직분자가 봉사를 안 하면 성도들의 불평으로 문제가 교회에, 가정에 생기게 됩니다. 이 사회가 어지럽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과 내가 감당해 가며 그 사명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십니다. 목회자나 성도가 헌신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는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합당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무리를 잘 보살펴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세움 받았으면 거기에 맞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선교하고 이웃을 돕고 과부와 그 병든 자를 살피는 그 일은 여러분들이 서로 그 분량에 맞게 봉사함으로 목회자가, 중직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소원하는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하며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떠나버렸던 베드로, 오직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육신의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와 지금의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전통적인 무속 신앙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혼합하여서 기복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그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그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피부와 그 말도 다른 이 대한민국 조선에 와서 꽃다운 25세의 죽은 선교사, 또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이러한 생활, 신앙생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삶으로 원하시는 모든 간구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었고, 믿고 구한 건 다 받은 줄 믿으라 말씀하셨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 저 바다에 던지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하나된 성도의 삶을 이루어 갈 때, 교회를 이루어 갈 때 이 세상은 변화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하나라고 오늘 말씀하셨고, 성령도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하나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너희를 부르신 것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과 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고 있느냐 하면,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었건만 우리는 엉뚱한 곳에 가서 거기에 절하며 기도하며 손을 비비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참 답답하실까. 그래서 세상의 고목이 왜 고목이 되었느냐 물으니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하잖아. 어떻게? 나는 그늘과 맑은 공기를 정화해 줄 수밖에 없는데 나에게 와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 세상에 복을 달라, 좋은 직장을 달라 하니 내가 속이 터져서 이렇게 속이 텅 빈 고목이 되었다고 하잖아. 여러분, 만유에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그분을 섬기며 우리 주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삶을 사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행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힘써 지키며 주 안에서 살아가라고 당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 같이 주 안에서 하나 된 삶을 잘 살라고.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니 삼위될 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기쁘게 하는 삶을 잘 살 때 너희는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해 주신다? 주 안에서 하나된 성도의 삶을 잘 살았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아 쓰는 여러분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좋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어찌 귀하신 이 말씀을 다 전할 수 있사오리까. 혹시라도 잘못된 말씀이 있습니까? 거두어 주옵시고 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은 꼭 내 마음속에 새겨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오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